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한 몸 받아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저희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저희 삼형제 거의 외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뵙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죠.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도 언젠가는 보았을 것 같은 사진 한 장이 기억났습니다. 이렇게 일그러지고 또 흉한 발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발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도 아닙니다. 자원하여 고행길에 나선 수도자의 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칭송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발의 사진을 보고 신성함마저 느낀다는 고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중에 한 사람이며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몸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발레라면 그 발레의 아름다움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한 자기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간 이상 연습하고 한 해 250컬레나 되는 토 슈즈를 다 닳아서 못 쓸 만큼 망가지도록 버려야만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이었습니다. 실제로 강수진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한 발레리나들의 발은 무대 위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무대 뒤 그 수고와 인내를 말없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진 격언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런 자연 법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복음으로 흩어져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고난, 앞으로 닥칠 고난의 쓰나미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힘든 일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격려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가 부르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 따뜻한 한마디에 영적 아비 된 베드로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그 고난의 쓰나미를 맞이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듯이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같은 시험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고해라,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불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죠. 예기치 못한 질병, 불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직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예고하는 불같은 시험은 우리가 생활 중에 경험하는 고난과는 조금 다른 차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며 신앙과 말씀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모욕을 말하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당하는 그런 고난들, 불시험들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대한민국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법으로 종교를 제한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음해하고 침해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먼저 하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가족들에게 예외 없이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들은 만납니다. 가치관이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결정하면 과거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 된 우리 내면의 충돌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주변에 나와 가까이 하고 서로 운명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충돌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 중에 신앙의 양심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 만나지요. 때로는 내 신앙 양심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때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이 예고되는 삶으로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간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지금 복음 전파가 필요한 모든 나라와 종족들 가운데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비자를 거절하거나 개종을 금지시키거나 종교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서 억압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말고도 우리 국내 인근에도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약자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쪼개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자발적 희생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심해에서부터 시작된 지진이 해변에 밀어닥칠 해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AD 64년 네로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은 시험과 박해 핍박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불같은 시험, 곧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인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고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의 관계는 마치 실체와 그림자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내 인생 편하게 사는 것만 추구하면 고난도 희생도 같이 누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내 인생에 정말 주신 그 복음과 은혜 말씀을 기억하며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내가 일어서면 그 그림자인 고난도 함께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레일 없이 기차가 달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고난이라는 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뷔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고난이라는 요소를 빼버리고 쉬운 복음, easy believism 그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음이 진실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조롱받는 존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다가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고 거의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버렸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케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쯤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 게 맞겠죠. 다시는 이 도시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희생도 지불하지 않는 채로 적당한 지역에서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만 추구한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책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또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책임, responsibility, 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도 받을 책임이 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당하는 건 고통스럽죠. 남들에게는 암이 가볍게 여겨지지만 내게는 독감 하나만 걸려도 내 인생이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앗아버리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덮어버리게 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불같은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는 것처럼 소망도 의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도 녹아버리게 만들 만한 시험, 그게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불같은 시험을 예고하면서 기뻐하라.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습니까? 고난은 기쁨과 상극의 관계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했던 보배롭고 가치 있는 고난이었죠. 더구나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죄인이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신데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들 그것이 뭐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나섰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고 선교지에 갔지만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여전히 작동하는 걸 보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만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설거머니 틈타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릇된 동기들이 있다는 것 부인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도 귀히 여기셔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동기를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수고 섬김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최후의 상급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고난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더 큰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다름질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 앉는 우주적 종말의 날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성찬하신 그 순간부터 온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날이 옵니다. 고난 중에 수고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온전히 보상하시고 상급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방송사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육상 100m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구경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살의 나이로 100m 10초 31을 기록해서 멕시코에서 31년 전에 서말구 선수가 세운 기록을 최초로 31년 만에 깨고 넘었었습니다. 이 김구경 선수가 몇 번의 노력과 기록을 갱신해서 10초 7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지난번 전국체전에서는 10초 3이었는데 비공식 기록이라 그래서 공식 기록은 안 됐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갱신해서 0.24초 얼만큼 될까요? 0.24초를 단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2명밖에 없다는 9초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다큐에서 보았습니다. 1초도 아닙니다. 0.1초도 아닙니다. 0.08초만 줄이면 9초대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폭 숫자를 늘리고 스타트를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9초대에 들어가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사인 볼트나 요한 블레이크 같은
세계적인 장신 선수들의 다름질에는 이 아시아 선수의 체형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초 때 뛰고 싶은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진 그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선수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 땅의 월계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뭘 고난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수고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있는 상대도 되지 않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피로 물들이며 복음 행전을 이어왔고 130년 전 이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의 땅이라고 말하던 이 땅에도 선교사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여기까지 고난을 자원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는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그 공회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릴 겁니다. 피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함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이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생명의 릴레이가 오늘 여기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면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모욕감을 느낀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근 장로님, 조혜연 권사님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노후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난이라는 투자를 하고 영원한 하늘 상급이라는 결과를 거두는 비즈니스로 말하면 최고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잠시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그것은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불같은 시험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취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당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이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카운슬러세요. 모사세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개인도 전도하다 보면 스스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전도하면서 말을 주고받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을까? 스스로 자뻑하는 거죠. 스스로 놀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입에 그런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도해본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내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권세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아무런 시련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한편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한편은 내 삶에서 주님의 진리가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문화에 적당하게 각색된 교양 있고 세련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도 전혀 충돌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색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어려움 일도 없이 충돌도 없이 적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원색 복음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뭐 네가 목사야? 네가 수도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감동받습니다. 그제서야 세상은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일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 동안 고베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한중일이 극동에 나란히 맞대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종적인 뿌리로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한중일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으며 성장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매사에 예의 바르고 정말 반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뒷골목 어디를 들어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옥상을 봐도 거기는 모든 물건들이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유엔에도 국제적인 NGO에도 일본만큼 기여하는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악연으로 여전히 또 남아있는 앙금으로 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일본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오고 있지만 일본인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일본인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세계 제1의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말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일본,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는 일본, 때로 이해도 안 되고 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게 배워야 할 것들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의 어떤 문제나 큰 일이 일어나면 일본과 한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 친일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기준, 제가 일본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 높여야 한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생활이 저기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세상이 감동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악행이나 범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이런 일로 세상에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수로 당하는 고난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기 때문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의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참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는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기준, 복음의 가치들을 높임으로, 그래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애쓰더라도, 좀 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높은 가치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중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선을 추구하라고 19절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에게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도, 엘리야가 선택했던 갈멜산의 위험한 길도 민족 공동체를 살리고 영적 부흥을 불러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고난의 길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영원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정말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